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를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며 주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소망과 나의 원함만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며 주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또 주님께 의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고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13절도 같이 읽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계속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흐름, 맥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그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을 때 공동체의 개념, 어떤 공동체 중심으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며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나실인에 대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될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었지만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약속하고 서원하며 주께 헌신할 어떤 그 나실인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그 나실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유지되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실인의 규정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나갔지만 주일 월요일에 개인적으로 또 읽고 묵상했을 민수기 7장의 내용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내용이 이야기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고 그것이 유지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8장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레위인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의 필요가 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어떻게 그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거든요. 이제 두 명의 어른 두 명하고 각각 여자분 두 명입니다. 두 명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어른들 엄마인데 엄마가 이제 나 키우는 두 명의 아이들 각 가정에 두 명씩 해서 네 명의 아이들이 두 명은 유아 세례, 두 명은 어린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침례 형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물을 끼얹어서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서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어떤 세례의 의미와 효과가 있음을 가지는 어떤 근거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할 때 그들의 속죄의 물을, 죄를 속하는,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는 그 의식을 물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행하고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레위인들에게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치면 세례의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전신을 삭도로 민다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을 싹 다 면도날로 밀어서 털을 하나도 없이 제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실인의 규정하고는 좀 반대적인 모습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길러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은 이 반대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고 털을 하나도 없이 제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똑같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데 분명히 서로에게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모습과 레위인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다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실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은 머리에 하나님께 구별된 그 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머리는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로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듬지 말고 자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길러라. 어쩌면 표현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의미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나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나실인에게 있어서는 머리를 길러서
어떤 이들은 머리를 기르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다듬고 가꾸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기르고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뭔가를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 나 자신을 가꾸지 않고 나 자신을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오늘 레위인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삭도로 밀게끔 요구하시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몸에 불필요한 것들은 싹 다 제거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는 조금 먼저 세대이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거의 이제 두발 자유화 시대를 이제 다녔기 때문에, 이제 물론 머리를 좀 비교적 짧게 자르긴 했지만, 중고등학교 때 이제 가면은 그 전 세대는 머리를 거의 빡빡 깎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예. 학생이 머리 기르면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머리를 기르지 않게끔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낀 세대 같아요. 두발 자유하고 그 머리를 좀 이렇게 바짝 깎는. 물론 중학교 때 머리를 이렇게 거의 그 스포츠 머리로 늘 짧게 학교에서 깎게끔 요구를 하고, 저도 그렇게 머리를 깎고 그렇게 다녔지만, 근데 머리를 짧게 자른다라는 것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학생은 공부에만 전념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군대를 가니까요, 저도 장교 생활을 했지만 장교들도 머리를 그렇게 길게 치렁치렁 이렇게 길게는 못합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단정하게 깎아야 돼요. 그 병사들은 신병교육대 가면 머리를 거의 빡빡 밀잖아요. 머리를 빡빡 미는 거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군 복무에만 전념해라.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전에 뭐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머리를 빡빡 밀고 고시촌에 들어가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민다. 전신의 몸에 있는 털을 다 제거한다라는 것. 내가 내 몸에 나의 신경이 갈 수 있는 것들, 나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을 싹 다 제거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혹은 머리까지 전신을 싹 민다라는 것. 어떤 내가 이 일에 전념하며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요새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어떤 일들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머리를 삭발을 하는 정치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뭔가 자신의 결의를 보여줄 때, 자신이 뭔가 어떤 이 일에 나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표현을 나타낼 때 또 머리를 미는 것처럼, 오늘 레위인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것은 나실인들하고는 또 다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에 전념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전념하는데 방해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그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싹 다 제거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위치나 그 사람의 역할을 나타내요. 혹은 의복은 성경에서 그 사람의 행실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빤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나의 모습과 위치와 역할, 그것에 합당한 행위,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의미가 의복을 빠는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 몸에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서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이 레위인에게 요구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레위인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번제물과 또 소제물을, 속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의식의 어떤 모습이 8절부터 10절까지 그것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그 레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냐면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는 것은 맨 밑에 13절에서도 나오지만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작년에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 올려드리는 번제도 있고 그리고 소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와 방법이 있는데 요제라는 것은 제물을 들어 올려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방식을 요제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사람을 들어 올려서 사람을 흔드는가? 아론이 기운이 천하장사인가? 사람을 딱 들어 올려가지고 공중에서 몇 번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인가? 근데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일로 그들이 드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실인들과 다르게 레위인은 하나님께 더 집중되고 헌신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실인은 그냥 우리 오늘날의 개념으로 적용한다면 평신도라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올 1년 동안 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내가 올 1년 동안은 성가대로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렇게 내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개념이라면 레위인과 제사장, 특별히 여기서 지금 레위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사람들. 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뭐 굳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목회자들이 제사장에 만약에 해당을 한다면 목회자들이 제사장에 해당이 된다면 레위인들은 부교육자들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진 장로나 혹은 안수집사와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서리 집사는 여러 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원래는 없고 1년직으로 1년 매년 임명을 하고 내가 매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분이라면 서리 집사는 그러나 안수 집사 이상 안수 집사나 장로 물론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는 없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 따르면 권사도 항존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하여 그 몸이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일하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며 일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일하며 봉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해야 될 그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말로만 하게 된다면, 입으로만 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봉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고 일하는 자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한다면, 자신의 몸을 움직여 일하며 봉사하지는 않고 말로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봉사와 헌신이 아니고 불평과 불만과 비판으로 지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은요, 자신의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에 난 털들, 어쩌면 그것이 몸에서 털이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라면 그것을 제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나실인들하고는 다른 더 엄격하고 더 중요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적용한다면, 그러면 교회 중직자 정도 되었다면, 교회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었다면,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며 비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어진 그 역할 가운데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정결되이 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머리털이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불만과 불평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자신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일하는 모습이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우뚝 서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들을 보며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판단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섬기며 봉사하는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더욱더 구별하여 세우셨음을 민수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람들,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일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우리의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공동체가, 이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고 그 역할과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의미를 고민하고 깨달아 알며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 성도에게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나실인처럼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헌신과 섬김이, 그 구별된 모습이 요구되기도 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더 전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의 재직으로서 평신도와 다르게 교회 직분자로서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고, 서리 집사로서 매년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며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과, 안수 집사와 권사와 또 장로로 중직자로서 항존직으로 자신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항존하여 항존직으로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로, 교회 리더십으로, 당회 장로로 결정하는 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리에 있으며 섬김의 자리에 있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일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또 다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몸에 머리도 있고 팔과 다리도 있고 각각의 지체도 있지만 머리가 하나이고 몸의 지체가 여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교회 또 위임된 목회자와 목사를 중심으로 한 당회의 그 리더십과 그 결정권을 가진 자들과 결정하는 자들과 또 그것에 따라 함께 일하는 각각의 성도들이 또 부지런히 자신의 몸을 움직여 일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나눈 것을 놓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우리 김명순 권사님 따님 소희자매가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연분만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어렵고 아이의 상태가 또 좋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며칠 병원에서 좀 두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산모와 아기가 다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김영수 권사님 따님 소희자매와 또 남편 되는 지수 형제 또 새롭게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4월 4일에 대통령 탄핵 선거일이 잡혔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 나라가 현재 상황을 보면 많이 시끄럽고 혼란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결정이 이루어지며 정말로 혼돈이 없이 가장 그 혼돈이 최소화되고 이 나라가 질서와 법이 속히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 틈틈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정결함, 그 구별된 모습, 그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요구될 수 있고 서로에게 조금 더 엄격한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 규정들이 요구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정결함과 그 헌신의 모습이 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공동체를 세워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헌신된 자들을 원하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자신의 몸을 움직여 헌신하며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불만과 불평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을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움직여 입술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일하는 하나님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봉사자들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하나님 각각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특별히 어제 출산한 우리 김명순 권사님 따님 소혜자매 그리고 지수 형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또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이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혼돈과 무질서와 이 갈등과 분열의 상황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금요일 4월 4일에 있을 대통령 탄핵의 선거 가운데 재판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영역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속히 정상으로 되돌아오며 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뒤에 이루어질 갈등과 분열이 속히 아물고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